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오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김준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사 함께 기도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 주 만되는 인생을 살며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삶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빛의 자녀되는 구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못난 것과 불의한 것과 미련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임을 아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각각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열심을 더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약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놓지 마옵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약속과 승리를 모두가 누리는 영광된 자리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형통과 편안한 삶이 전부이자 내용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이자 하나님 영광의 바로 그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머무는 성소로 손색 없는 순전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온전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입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사여전도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중점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빈곤과 무력함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면 빈곤함, 가난함, 또한 삶의 의지가 꺾일 만한 무력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그리고 내 능력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활기차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아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네, 요즘 아이가 귀한 시대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에게 누구나 한 가지 이러한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병원과 실력 있는 의료진들과 안전한 공간 속에서 사랑으로 태어나는, 사랑으로 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통 모두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누구도 자기 아이를 어두운 구석이나 외면받는 자리에서 낳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모두 공감이 되실까요? 엄마이든 아빠이든 아기를 낳기 직전과 그리고 낳은 직후가 본능적으로 더 아기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추한 상황 속에 탄생하는 아기 예수의 모습은 아기를 향한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지나쳤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상 더 극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시작으로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과정이 얼마나 큰 고통과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과 바꾼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분은 여관방 하나 얻지 못하고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한 탄생인 것이지요. 세상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분은 권세 있는 궁전이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중심 무대가 아니라 눈길조차 주지 않는 외진 장소를 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현실의 자세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그리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낮은 자리는 피하고 무시당하는 위치에는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 금세 불편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기준으로 자리와 환경을 판단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높은 자리만을 사모하고 낮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오해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의 아들을 낳으셨고 그 자리를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높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낮은 탄생이 하나님 사랑의 깊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면한 자리, 우리가 피했던 자리,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깊이 찾아올 자리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도 아직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호정령은 단지 로마 제국의 정치적 행정 조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 역사의 큰 무대에서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의 명령은 전 제국에 걸쳐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가이사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면서 세계 전체를 향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은 짐승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뉘어 있지만 구세주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주권을 쥐실 이 아기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가이사를 사용하여 아기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도록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또한 예수의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아래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정치적 결정조차도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세상의 권세와 권력조차도 자신의 크신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3절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가이사의 정치적, 행정적인 조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호적의 실질적인 의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 체계를 조직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이었으며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이사의 악명 높은 호적은 그의 교만하고 압도적인 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이사의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겸손한 통치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이 호적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이들이 인구조사에 참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메시아가 이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는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적 등록을 위한 여정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 움직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 국가의 정책,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치, 경제, 또한 사회적 복잡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며 결국 자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무거운 현실과 권력 구조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불편하고 힘든 여정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세밀하게 돌보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권력이나 환경의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 먼 길을 떠난 여정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깊고도 섬세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겉으로 볼 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정치적 칙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명령은 온 제국을 움직일 만큼 강력했으며 그 통치는 당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인 역전이라는 주제가 미묘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너무나 연약한 예수님의 출생적인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적인 연약함이 나오며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마을 이 나사렛에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지만 이 여정의 끝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임신한 마리아가 직접 감당해야 했던 힘든 길이었습니다. 특히 5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녀의 임신이 자연적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로 먼 길을 동행해야 했고 그 여정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에서 15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 20km씩 걸어간다고 하면 약 6일에서 8일 정도의 거리이지만 이 마리아는 임신했기에 아마 8일 정도에서 10일 정도의 여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장거리 도보 여행을 해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여정에 담긴 연약함과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력한 상황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 고통,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먼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고통, 연약함 한가운데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하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과 무력함 속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고통과 또한 그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돌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고 낮아진 자를 곁에 머무르시며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절대 권력을 가져 영원한 통치를 할 것 같은 가이사의 통치는 주 14년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반면 그의 칙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그 상황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섬세한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6절에서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날이 차서, 때가 차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세상의 질서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낮고 소외된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지만 궁전이 아니라 동물의 여물통에 놓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의 열악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환영하지 않는 자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고난과 외로움, 사회로부터의 소외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돌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는 여전히 여간의 자리가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인생 자체로부터 거절당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구유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비참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유라는 곳이 그 장소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낮고 무력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외면한 변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수치와 실패와 외로움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또는 버림받은 기억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구유라는 그 장소는 어쩌면 거절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예수님의 출생의 말씀,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한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낮은 자리, 그리고 외면당한 자리,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깨끗한 곳을 택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부서지고 더러운 곳을 품고 정화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구유는 어디였고 언제였는가? 그 자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나아갈 낮아질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은 종종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곳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연약함, 여관의 거절, 구유의 낮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은 곳,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고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세상의 권세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또한 대안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연약한 마리아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수치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며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이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 묻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심을 알아갑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무력감 속에 살아가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외롭고 지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더 바라기로는 세상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연약하고 고난을 겪는 이웃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7일과 8월 3일 2주 동안 식당 재정비로 인하여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 오전 9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잘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돌아온 뒤에도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높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마친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대한민국 소동은 죄송합니다. 예, 2025년 7월 20일 마태복음 13장 44절 50절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삶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삶은 천국이다 라는 말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천국 비유를 통한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세 개의 문장의 주어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천국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내 하루하루 삶 속에 나타나는 천국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찾게 된 답은 천국의 기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로는 감사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묵상시 발견하는 감사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하루하루이길 응원하면서 첫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세 개의 대표 문장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나를 귀한 진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곳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곳이 너무 좀 빠르셨습니다. 이곳이 뜻하는 곳이 아닌 곳은 무엇인가요?입니다. 1번 교회, 2번 거여제일교회, 3번 처치, 4번 학교. 예, 교회였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 가치의 본질이 되는 것과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는 본질된 가치에 대해 더 고민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언급된 천국의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밭에 감추인 보화, 2번 진주 장사, 3번 그물, 4번 진주와 같은 보화. 예. 예, 제가 아무래도 자주 손 안 드시는 분 대상으로 손을 이렇게 지목을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삶의 전쟁터라 말을 합니다. 향후 다가올 미래는 AI라는 신기술이 자연재해라는 물리적인 위험이 사회 및 경제의 구조를 너무나도 빠르게 재편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깊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